한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도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 한 주간 새벽 특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것이고요. 바로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거듭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6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주님,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요,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 청교도 마을입니다. 퓨리탄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은 깨끗함, 진실함, 이것이 자랑이에요. 술집도 없어요. 창녀들도 없어요. 깨끗하고 순전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수도사 한 분이 계셔요. 몸은 가냘프고 약해 보이는데 이분의 영성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무엇보다 모든 굳은 일에 이 수도사가 앞장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에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청교도 마을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 아이가, 뱃속의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녀는 매를 맞아 죽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녀를 두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구냐? 그녀가 입을 닫고 말하질 않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쫓겨날 수 있는데 입을 닫고 말하질 않아요. 처녀가 평소에 착하고 정숙한 아이였기 때문에 때려 죽일 수는 없고 추방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녀를 추방시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동네에 자기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르자 그녀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이의 아빠는 저 수도사입니다. 사람들이 수도사를 쳐다봅니다. 너냐고, 너가 맞냐고. 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몰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거반 죽게 된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 수도사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비록 나쁜 일을 저지르고 세상 가운데 하직을 했는데 그래도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놓았던 일이 있으니까 장례나 치러주자 하고 그를 염하게 되는데 염을 하면서 보니까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여장 남자로서. 왜냐하면 여자의 몸으로 헌신하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남자로 위장을 하고 헌신의 생애를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녀가 죽은 다음에서야, 그 수도사가 죽은 다음에서야 여자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녀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내 아이 아니라고, 나는 여자라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는데. 근데 그녀는,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가 말하면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그는 마지막 당신이 죽는 것을 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의의 승리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순결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는 은총과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각 가정장막에서도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치유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예요. 엘리 비젤의 회고록 밤이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의 기록인 회고록의 배경이 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불과 5분 거리에 아우슈비츠보다 3배나 더 큰 베켄하우어라고 하는 수용소. 이 수용소들 속에서는 그 화장장이나 화장터에서 매일같이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엘리 비젤도 그 장면을 목격하는 한 사람입니다. 건장한 청년들 가운데는 화부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유대인, 어쩌면 자기 친족들, 심지어 어떤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 화구 안으로, 화장터 안으로 시신을 집어 던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집어 던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사는 이 비인간적인 현실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죽어가는 장면이 날마다 예사로워지는, 감정의 마비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수용소 안에는 두 남자와 한 어린아이의 교수형이 집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인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쭉 모여 있고, 앞쪽에 교수대가 3개, 줄이 늘어진 교수대, 아래는 그 죄인들이 밟고 올라갈 의자, 그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은 그대로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재물 3사람은 의자 위로 올라갔다. 3사람의 목은 똑같은 순간에 올가미에 끼워졌다. 자유만세! 어른 2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이는 말이 없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내 뒤에서 어느 누가 물음을 던졌다. 수용소 소장의 신호가 있자 새 의자가 쓰러졌다. 수용소 전역에
정적이 꽉 끼쳤다. 지평선 위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탈모, 수용소 소장이 고함쳤다. 쉰 목소리였다. 우리는 울고 있었다. 창모, 그리고 분열 행군이 시작되었다. 두 어른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늘어진 혀는 부어오른 채 푸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몸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반 시간 이상이나 거기에 그대로 두어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버둥거렸고 우리의 눈앞에서 단발마의 고통을 서서히 당하면서 죽어갔다. 우리는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했다. 내가 그 앞을 통과했을 때 소년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의 혀는 여전히 붉었고 두 눈도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물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나는 나의 내면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것을 소재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 그게 어떤 모양의 고통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상 속에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왜 우리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떠나가는 자리에서라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고통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니까. 십자가는 죄와 허물에 대한 대속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의 질고나 슬픔이나 질병 등을 나누시려고,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혹시 집에 계신 분들 중에라도 자기 육신에 질병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자기의 능력의 오른손, 주님을 힘입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자기 그 몸에 한번 손을 얹어 보셔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선언해 보셔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손을 얹어 주셔요. 저랑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질병을 위하여, 나의 영혼과 육신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마음의 음침한 죄악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확인해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질병에서의 승리에 대한 확신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다짐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필요해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 다음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또 다른 우리를 위하여의 고백을 위하여 십자가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와 함께했던 역시 수녀들이겠죠. 그 자매들이 그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저에게 참 많이 울림이 되었던 그런 고백을 그들에게서 들었어요. 테레사와 함께 그녀들이 돌본 많은 사람들, 때로는 고아들이나 또는 어려운 이들이나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먹여주는 일들을 하고, 근데 그런 단순히 구제와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목표를 늘 얘기하는 것, 바로 그 고백을 이 자매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단순히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만 자기들이 애를 썼다고 하면 그것은 실증이 나서 지속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나 어른들의 눈망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외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다가가려는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어려운 이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아에게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나누는 거예요. 단순한 구제나 봉사나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우리를 위하여의 이 고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나를 떼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어떤 아이가 외국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방학을 맞아서, 5학년 겨울방학을 맞아서 찾아가서 한 달여 동안 아버지랑 지내고, 그러고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쪽지 편지를 하나 남기고 오게 됩니다. 시간이 매정하게도 빨리 가네요.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질 때가 되다니.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인데 또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름방학 땐 더욱더 점잖아진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 그동안 건강하시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다음에 가로를 열고 이것은 절대 욕이 아닙니다 라고 덧붙여 적어 놓았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는 말 그 자체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을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말할 때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만약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덕담이 아니라 화가 치미는 욕같이 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의미가 지금은 다르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말이 욕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양심도 사람도 바른 길도 아무 거리낌 없이 버려버리기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인간의 모든 다툼과 분쟁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데서 파생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미국이 프랑스로 가려고 하던 마스크, 독일로 가기로 했던 마스크, 자기네가 다 징발이라는 목표 이름으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잖아요. 자기네만 살겠다는 거죠. 물론 절박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궁율의 마음도 있지만 트럼프다운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만 잘 살고자 남들은 죽거나 말거나 그런 뻔뻔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칭찬이나 덕담이 될 도리가 없게 된 거죠. 그 속에는 단지 노골적인 비속어가 들어있지 않을 뿐이지 욕 중에서도 상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 아이는 잘 먹고 잘 사세요라고 아빠한테 따뜻한 말을 남겨놓고는 조금 깨름직해가지고 이건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써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잘 먹고 잘 살려 하기 이전에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고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 내가 바르게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설령 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좀 덜 먹게 되고 덜 잘 살게 될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이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마음의 소유자여야 된다. 이기와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남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갓 예수 믿게 된 어떤 자매가 제가 3년 전에 여러분 앞에 설교했던 그 설교를 아마 홈페이지에서 들었던 모양이에요. 잘 돼서 남 주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했어요. 이제 예수를 갓 알기 시작한 자매 속에서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 돼서 남 주며 살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신앙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감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가 붙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성찬식이 없는 유일한 고난주일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할 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성찬의 두 가지 정신이 있잖아요. 첫째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거나 흩어져 있더라도 주님의 한 몸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이 연합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눔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듯이 우리도 우리 자가 붙은 모든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가 나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쓰여지는 이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해 드리곤 합니다. 인간은 남을 섬기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싶거든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진 않으면서, 아니 남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갉아먹으면서 어둠 속에서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마귀 자식이지요.
남한테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자기는 한없이 행복하고 좋다? 어떻게 예수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남이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그것이 건강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의 풍요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난을 내가 함께 나눠 갖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풍요롭고 넉넉한 중에서 나누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가난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초기 교회를 생각해 보셔요. 초기 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없는 교회였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나의 것을 가져다 교회에 드리고 교회가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그 교회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기 어르신들은 핍절한 시기, 어려운 시기를 다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삶의 승리가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신월제일교회가 있죠. 적어도 우리는 그 시기에 나눔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짊어지려고 하던 나눔, 교회의 어려운 가정을 섬겨주려고 하는 나눔, 우리는 그 나눔의 역사 속에 47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오늘의 교회를 지켰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크고 작은 많은 국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어려움 때 맞는 고난주간입니다. 집안에서도 어렵다 느껴지고요. 집 밖에서도 어려움이 더 느껴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나눌 그 무엇인가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삶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 한 모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축 처진 어깨에 정겨운 격려의 토닥거림도 좋을 듯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여러분, 주머니를 뒤져도 나눌 게 없다고 한숨 짓지 마셔요. 우리의 가장 풍요한 기도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힘 있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고백이 아니라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다시 나누고자 하는 구호로 우리를 위하여 이 구호를 외쳐야 돼요. 전반부에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개인이나 집단 이기를 위한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이 꽃꽂이를 안 하려 하셨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왜? 이 꽃꽂이를 안 보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오신 분들이 오늘 좀 많이 있어서 보지만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나만 비추든지 PPT만 비추든지 하니까 이 꽃꽂이 한 번만 비춰줘요. 그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서둘러 우리 권사님이 고속터미널까지 갔다 오셔서 예쁘게 이렇게 아주 뚝딱 해놓으셨어요. 뚝딱 해놓은 솜씨지만 이뻐요, 안 이뻐요? 이게 옆으로 비춰서 그렇지 정면으로 보면 더 이쁜데, 근데 저를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이쁘죠? 이쁜데 제가 손을 벌릴 때마다 자꾸 저를 찔러요. 그래서 제가 더 감동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계속 찔리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찔리신 십자가, 이제는 내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찔려야 되는 걸 제가 손을 벌릴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손을 좀 벌려요. 마음을 좀 벌려요. 그래서 저처럼 주님이 찔리신 그 가시관의 찔림, 주님이 박히신 그 못 박히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뜨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전도의 걸음을 잠깐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오는 길에
어느 가정이 거기에 상가 하나를 얻었어요. 근데 4-2호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면서 보는 상가들 중에는 4-2호가 없고 42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거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42호 상가 앞에서 제가 잠깐 머물러 서서 손을 얹어 기도를 남기고 왔어요. 왜? 이제 우리 교인이 거기에 곧 사업장을 열 거니까. 근데 제가 어제 오후에 오다가 그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그동안 헛걸음했더라고요. 거기는 42호가 아니라 4-2호라고. 저쪽 위에 4-2호가 따로 있다고.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한 달 동안 저는 계속 그 앞에서 엉뚱한 집에 복을 남기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모르는 그에게 복을 남긴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 기도를 남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수 있겠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기꺼이 기도를 남길 수 있고 사랑을 남길 수 있고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부터 바쁜 중에도 비대면 대신방을 시작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아파트 문화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줘야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문화지만 현관문만, 밑에 현관문만 열어주고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여러분들의 댁들을 찾아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대문 밖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남기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그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펴시면서 활짝 웃으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더 이상 이기적인 외침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타적 삶을 위한 다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는 나와 우리를 위하여를 외쳤지만 이제는 예배 이후에 나 아닌, 우리 공동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를 위하여가 힘있게 외쳐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움켜진 마음, 움켜진 손길을 놓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나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정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